우리는 대림절 지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어때였냐면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오늘 그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유신 시즌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들을 조금만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나눌 때 한 청년, 부자 청년은 걸림돌이 뭐였냐면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영생은 바라고 영생은 구하고 영생은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원했던 거는 영생이 아니었는지 몰라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영생도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 경륜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성하게 예정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와 만남이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하기 벌써 6개월 전에 먼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잉태하여서 그의 뱃속에 세례 요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성경 안에 특별한 사건들과 또 주일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를 써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져 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요.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가진 모습은 왕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뭐예요? 종된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이고요.
낮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하여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 다 나에게 더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뭐로 됐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경륜의 감독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금 이 일을 써나가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해마다 각 시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더 깊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 연결되려면 우리가 그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잖아요. 각 땅에 씨가 뿌려져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하이라이트 했던 건 뭐냐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열매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보니까 뭐가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가시덤불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기운을 막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열매를 맺게 해요? 가시덤불의 열매를 맺게 해요.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쓴 뿌리도 그리고 가시덤불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내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No.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 뿌리신 복음의 열매가 있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막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요, 더 강해지고요, 더 변함없고요, 더 왜 완고해질까요? 그거는 가시덤불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요, 온유해지고요, 화평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은 뭘로? 그 열매로 알아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시덤불을 죽일 수 있어요? 마르게 하는 거죠.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했던 일들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성탄 아기 예수님을 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리를 준비하는 이 기간, 주일의 복음의 말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보고 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24, 25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나보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사람이 있대. 그 마음 하나가 뭐가 돼요?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를 넓혀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서는 어떤 일인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엘리사벳 태 안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에게 뭘 줘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지만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그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됐대요?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요, 어디서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6개월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고 광야에서 3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인사이트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가 태어난 이후에 광야에서 3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만나지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당장 오늘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열매로 풀어질 때까지는 세례 요한도 몇 년이 걸렸어요? 적어도 30년이 걸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마리아는 10몇 년을, 그리고 엘리사벳도 10여 년의 시간을, 그리고 세례 요한은 30년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의 타임라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그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되고 예비되셨다. 세례 요한의 새로운 사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원래 제사장은 뭐였어요? 성전 안에서 짐승 가져온 거,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메시지는 뭐예요? 너네도 율법 잘 지켜야 돼. 이런 일들, 율법이 이런 거야. 이런 거 가르쳐 줬는데, 율법이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사역의 장소도 달랐어요. 맨날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에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장소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2005 시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매년 새로워져요. 매년 새로워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시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또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되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 이야기의 경륜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성육신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로 회복시켜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누구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초대하세요. 근데 이 초대는요,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질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들을 맡기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일들을 거부해.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나에게 오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인가를 살피고 기도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아무나 다 만나서 좋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시는 예정된 만남인가, 그 일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가? 마리아나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마리아는 유일하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또한 신인간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 문을 열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과정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요? 그 길이 나는 거예요. 그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새 일을 열어가시길 원하시고 새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마리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이 받았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러면 벌 받겠구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됐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는 말씀이 여기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그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했어요. 왜?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죄를 다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해결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했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당당하셔야 돼요. 너무 못해서 그냥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막 끌려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선언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선언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선언을 받지 않기도 해요. 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나는 못 믿겠다. 야, 그러면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믿고 계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맨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신인 그분을 자주의 육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전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눴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안에 있는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건데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실 거래. 안나를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 삶이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다르죠. 시대마다 부르심은 다르고 하나님의 경륜은 다음 시대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그 안에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신성하게 예정된 만남, 첫 번째, 이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마리아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돼요. 아, 내가 그냥 임신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더 확장되고 다음으로 진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 주셨습니까? 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 혼자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풀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이 진척이 돼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첫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네, 각각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런데 자신과 같은 사람인 상황에 있는 사람인 이 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일하실지가 더욱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지금 읽었던 임신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35절 그대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눴으니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35절에 그대에게 성령이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이걸 누구를 부를 때 쓰셨다고요? 기드온을 부를 때 하나님 쓰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이삭을 갖게 하실 때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서 주셨지? 여러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아라, 그대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감춰진 이야기가 뭘까요? 빨리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그 사람 만난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끝나면 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누구도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대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신 초기예요. 임신 초기. 이게 완전히 착상될 때까지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했던 건 어디 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냐면 엘리사벳과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서둘러 그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에 있는 동네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해요.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몇 달 함께 보냈는 줄 아세요? 여러분 3달을 함께 보내요. 그냥 만나고 배 이렇게 만져보고 성령 충만하구나, 애가 뛰노는구나, 신기하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3달을 같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굳이 3달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기도했는지 따르면 시시콜콜한 것들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특히 마리아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보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부르심을 어떻게 확장시켜 갔는가? 상황과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부르심을 확장시켜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계속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확인받고,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할지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특별한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 경륜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비전을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다시 정의하냐면 야망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야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골이에요? 비전 이루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다시요. 이제 여러분들의 비전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나의 비전은 빨리 은퇴해갖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얻어서 살아가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 엄청 많잖아요. 그게 비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비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신선한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거기에만 목숨 걸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타오르고요, 정확한 방향을 보게 하고요, 날마다 신성한 에너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에너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원래의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과 잘 맞닥뜨려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경륜에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비전과 목표는 마리아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삶, 그리고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제 리프레임 세미나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오픈된 질문 하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냐고. 되게 신선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세요? 어떨 때? 각자가 그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월, 화, 수 이렇게 저녁에 10시에 들어오는 거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배겠죠. 주일 예배.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구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걸 알았냐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거 왜 제가 계속 얘기하겠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대하는 것을 루틴하게 갖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비결이라 하면 비결일까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그 안에서 이 부분들 잘 정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갈급함이 없는가? 네,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까지도 넘어가서 갈급함조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삶의 루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모범과 이 사람을 목표로 좀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갈급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지식과 지혜의 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라고요. 지식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만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된다.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과 내용을 어디서 알았을까?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그에게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음성만 들어도 충분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뭐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죠? 뭐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인사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건넸던 말이 뭐예요? 인사말이었어요. 샬롬, 에이레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시고 그들에게 뭘 불어넣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후 부세요. 후 부세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오늘의 인사말은 뭐예요? 아, 죽겠다. 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와,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입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건넸어요. 이 인사말이 뭐였을까요? 에이레네, 뭐 사촌 언니니까 언니라고 불렀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안에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미 그럼 누가 충만한 거예요? 마리아가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마의 몸을 덮고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덮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의 인삿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만남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전달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좀 힘든데, 컨디션이 다운됐는데, 여러분 다시 일으키세요. 일으키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스스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가랴는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사가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천사가 줬으니까 얘기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됐잖아요. 예언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될 때 뭐가 되냐면 예언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고요, 그 예언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성육신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고 허락한 사람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전할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깨닫고 주목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명을 모두 인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배고파 있어야 돼요. 배고파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이 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 필요해요. 나에게 오늘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얻기 위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아이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이 30여 년 후에 광야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엘리사벳 혼자, 세례 요한 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리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마리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옛날 것들로 울거먹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신성한 에너지를 부어주시게 하시려고 마리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전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신성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모든 것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경륜과 어떻게 연관선상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과 꿈이 나를 뛰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달리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대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에는 성탄의 예배를 함께 드리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올해는 가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탄 트리를 꾸미면서 시간들을 보냈다면, 올해는 낮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경륜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심장이 뛰고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나를 만듭니까?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목마름을 주셔서 그 갈급함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